오늘 말씀은 위미 my God, my God,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평소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 정말 수없이 많은 어렸을 때부터 설교도 듣고 또 그랬지만 항상 장로님 인생은 무덤덤하고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이 장로님은 이 고난과 역경 모든 얘기가 남의 얘기입니다. 이분은 별 어려움 없이 부모님 밑에서 재산도 물려받고 또 좋은 환경에서 공부도 하고 또 사업 또한 날로 번창했습니다. 인생 어려움 없이 건강 또한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자랑할 정도로 아주 건강하실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뜻하지 않게 자신의 외아들이 병으로 입원하게 됐어요. 정말 수많은 검사 끝에 암이란 판정을 받아서 더 이상 의학기술로는 손쓸 게 없다는 절망적인 판정을 받고 이분이 그때 인생의 고난, 쓴맛을 알았어요. 그래갖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보면은 이 장로님은 그동안 이 교회에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한 교회에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자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장로님에게는 그 말씀은 늘 흘러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주변 성도들이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려운 얘기를 할 때 장로님이 한 기대는 정말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진심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로님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가만히 보면은 그동안 장로님의 많은 말씀을 접했을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여러 번.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장로님이 그 말씀 자체가 하나의 텍스트로 들어왔던 거예요. 단 그냥 종이 위에 쓰여진 말씀. 그걸 하나님의 은성으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떤 분은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것을 마음에 가슴 깊이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이 한 절이라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말 이 순간이 아니고 사랑하는 애인이 갑자기 큰 병이 왔다. 그럼 얼마나 또 여러분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큰 병이 왔다. 아니면 본인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다고 판정을 받는다 그러면 아마 그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 하나하나 자체가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그러기 전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늘 깨달으며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까요? 오늘은 그거를 깨닫는 하나님 나와 함께 사는 그 방법을 같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하시기에는 첫째로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어떤지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알아도 내가 너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작다면 정말 아주 믿음이 작다면 이 믿음을 완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5번이나 하나님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지금 딱 한 절에 하나님이 5번이나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가 강조했냐면 내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 정말 이 한 절에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반복하면서도 내가 너 하나님이라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냐 이거죠. 붙잡고 살았나 이거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복하는데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들을 수 있어도 귀를 막고 사는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직접 나서신 거예요. 지금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이 말씀을 우리는 강력하게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생활 속에서 운용하지 못하면서 하는 겁니다. 저도 지난주에도 어떤 사건이 있어갖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해결하고 왔다 갔다 뛰어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저쪽에 밀어놓고요. 이걸 해결하라고 이 고민 밤새 고민하고 또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저녁 때 지친 몸으로 들어와도 집에 와서 모든 걸 포기하고 잠만 잤어요. 그때도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또 그냥 잠만 자고 싶었고요. 아침이 되어도 해결의 의미가 없었고,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가 지켜주시고 내가 도와주려는 말씀을 믿지 않고요. 그냥 내가 좀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저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산다고 하면서 열심히 산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지만은 내가 어떤 고난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는 늘 나의 믿음을 제껴놓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참 어떻게 보니까 애처롭더라고요.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 보면 우리도 어떤 고난이 뭔가가 다가올 때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해결하려고 나의 길 앞에서 너무나 우리가 내 일을 내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 믿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크리스찬들 가서 한 분 한 분 가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자신들이 다 믿음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은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어른처럼 믿음이 큰 믿음들을 갖고 있어요. 어른들의 믿음은 이것저것 내 환경을 비춰가면서 내 이익을 비춰가면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믿음들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믿음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따라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이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갈릴리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 분명히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절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갔다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만약에요, 배를 타했을 때는 바람이 안 불었겠죠. 그 갈릴리 바다가요, 이렇게 예고하는 바람이 아니고요, 상안에서 확 내려오기 때문에 갑자기 바람이 붑니다. 순풍이 불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함께 한다는 그 뿌듯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노를 졌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막 파도가 치고 할 때 이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고 전부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셔야 했더니 예수님이 딱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한 줄 아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살 때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조금씩. 그러나 우리가 고난 없이 편안한 삶을 믿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지 못해요. 왜? 너무 편하고 편안하게 사니까.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평화 가운데, 평범한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빛을 발하게끔 항상 오히려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히려 잔잔한 인생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믿고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작습니다.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늘 평범한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연습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위해서는 믿음의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10월 31일 날 여러분, 인천 아시아 게임 마라톤 경기에서 한 선수가, 그것도 우리나라 선수가 레이스 중에 그 선수가 어떻게 됐냐면 넘어졌어요.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선수가 이름이 누구냐면은 김시환 선수입니다. 노시환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완전히, 제가 당시를 회상해 보면은 그 선수가 달리다 옆에 선수와 선두 그룹에 있다가 옆에 선수와 부딪히지도 않고 이렇게 잘못해갖고 한 바퀴 굴렀어요. 한 두세 바퀴. 그리고 부상을 입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완주를 하였습니다. 그래갖고 모든 국민들이 그 선수에 대해서 감동을 했습니다. 경기 후에 노시환 선수에게 이렇게 기자가 인터뷰를 했답니다. 마라톤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는, 노시환은 마라톤은 오뚜기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넘어져도 바로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마라톤도 훈련 과정을 통해서 힘들고 지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마라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고요. 우리 신앙도 아무리 우리가 삶 가운데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느 누구 인생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그 인생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인생의 어려움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뭐라 그러냐면 미완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 보면은 너무 어떨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에게 어려운 거 오지 않는다.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실패할 수도 있고 병도 얻을 수도 있고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신앙생활의 방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낮과 밤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길을 가거나 일을 할 때나 또한 가만히 혼자 앉아 있을 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내 스스로가 믿음의 훈련을 키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에게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는 담대히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동안 몇 달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살아계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등 뒤에서 밀어주는 하나님의 힘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힘도 강력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말씀으로 진짜 살아계실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매일 훈련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고통과 고난과 고독, 정말 이 쓰리고가 나에게 올지라도 그걸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해야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며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심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나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 무인도에 산다면 인간으로서 그 사람은 자기 신에 잘난 것도 없고 존엄성도 아니고 그냥 인간 모습으로, 동물의 모습으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사람 속에서 섞여서 남을 사랑하고 또 사랑을 주고 이러면서 함께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누구도 누가 여러분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내 편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외롭고 어디 사회 가서 슬프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올까요? 예를 들어서 엄마나 아빠가 야단만 치고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외로울 것입니다. 또 반 아이들이 한 친구를 따돌림 당한다면 그 아이는 더욱 슬퍼지고 외로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따, 사회적 문제가 따돌림, 이런 게 사회적 문제 현상이라는 듯이 우리 영혼도요, 하나님 앞에서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도요, 하나님 앞에서 외롭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늘 여러분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얘기한다고 생각해주세요. 엄마는 항상 내 편이란다. 어떤 상황이라도, 이렇게 자는 상황이라도 네 편이란다. 그런데요, 우리 영혼이 정말 외롭고 힘들어지는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와 항상 내 편이란다. 내가 어떤 상황이라서도 너와 함께 해주고 너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힘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힘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2장 2절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자체가 지금 당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고 약속을 했고, 하나님은 또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지켜주고 너를 도와주리고 너를 붙들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한 이 보면은요, 이란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마하라임의 어린이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머리카락이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희귀병을 앓아서 머리카락이 없었고 반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했어요. 이걸 본 선생님이 어땠냐면은 이걸 본 선생님이 제자를 위해서 자신도 머리를 빡빡 밀고 갔어요. 그걸 본 반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라이마는 정말 아프단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진 거다. 이제부터 더 이상 말이 놀리지 마라 하면서 삭발하자 모든 아이들이 그 잘못을 뉘쳐 그 아이들을 이제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반 친구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한 이 스토리가 누리꾼들에게 뜨겁게 반응이 일었고 20만 건이 넘는 좋아요. 그리고 또한 그 교육부에서도 인도의 교육부에서도 그 아이를 불러서 격려하고 또 치료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의 작은 지킴을 통해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생님의 작은 지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킴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 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만 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닫힌 마음을 꽉 닫아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는 마음, 슬픈 마음, 외로운 마음을 확 닫혀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문을 열고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눈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신다냐 이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나는 지금 오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지켜주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냐 이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그 약속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후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사람들이 수치와 욕을 당한대요. 너와 다투는 자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 멸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또한 너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원수들을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고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하게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기로 만들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거로 힘을 주시고 또한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까부른죽 바람에 그들을 날려버리시고요. 회오로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리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린 즐겁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우리를 지켜주신다. 어떻게 지켜주시냐? 오늘 11절에서 그 마지막 절까지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강력하게 어느 누가 우리를 손도 못 대게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세워주시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은 정말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가기도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 이사야 10장 41장 10절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었고, 어떤 일이 정말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내가 놀라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게 해 주시었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잡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걸 늘 믿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가족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영광이 넘치길 축원합나이다. 아멘.